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가르치기에는 쉽고 간단한데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인 6장 2절에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말로 이 편지를 마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첫 가르침은 바른 교훈과 경건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걸러내고 축출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이유 그 자체였죠.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한 다음에 이후에 디모데가 그 사역 가운데에서 책 잡히거나 제대로 그 사역을 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 with contentment거든요. 자족함을 지닌 경건 또는 자족함과 함께하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경건한 사역자로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기를 원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재물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죠. 그렇게 그는 늘 일과 사역을 병행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지 않은 시기에 기록된 편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바울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빌립보서의 어조를 보면 바울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직접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하지 않았다면 로마에서 나온 이후에도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벌어서 쓰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로부터 전혀 후원을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계는 자기가 일을 해서 유지해 나가고 그 사역에 필요한 재물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후원을 받아서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하튼 교회는 교회대로 섬기고 또 따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막을 만드는 등의 일을 했다면 바울의 생활이 넉넉했을 수는 없죠. 늘 파트타임 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만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 역시 자기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재물을 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정말 최악의,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상황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태도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태도인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하는 복음 사역자들은 그 태도 자체가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됐던 사람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 없이 자신의 경건 생활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거죠. 왜냐?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할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재물을 얻어서 자기 이기적인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이거든요. 하지만 참된 사역자들은 그 사역 자체의 의미를 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만족하면서, 즉 자신이 계속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어서 사역하는데 걸림돌은 없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참된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교회 앞에 당당하게 사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보시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죠. 바울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 사역자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고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죠.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것, 즉 돈을 사랑함 때문에 인간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려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진리인 거죠. 결국 교회 내에서 이 사람이 참된 사역자인가 아니면 거짓 교사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은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역 자체가 의미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역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하는가만 보면 일단 기본적인 수준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삶은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사역자들은요, 교회 내에서 눈치 볼 게 없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지 않게 되겠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에만 집중하여서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굴해져 가지고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또는 좀 더 나아가면요, 성도들을 우민화해 가지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한 재물을 내놓도록 만드는, 즉 사역자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동조하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는 결국 그들이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심각하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역자들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참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런 태도는 꼭 필요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거든요. 세상 가운데에서 월급 받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수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앞에 비굴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한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따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정의롭게 당당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말하기는 굉장히 쉽고요, 가르치기에도 진리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간단한데요,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기껏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거 가지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수준으로만 공급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더 충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끊어내고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고 계시니 내가 실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복음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막아서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해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사역자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만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사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